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이 영상을 잠시 멈추고 이 귀한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회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합니다. 혹시 오랫동안 간절히 기도해왔지만 어째서인지 응답받지 못하고 허공에 흩어지는 것 같은 축복들에 대해 의문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쩌면 그 해답은 우리가 무심코 지나쳐온 아주 사소한 부분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강력한 선포는 깊은 영적 진리를 드러냅니다. 악한 영, 즉 마귀는 단순히 외부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내부로 침투하여 가장 소중한 것들을 훔쳐가려 합니다. 특히 우리가 은밀하게 지은 죄를 통해 영적인 문을 열어줄 때 그들의 활동은 더욱 거세집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감히 입에 담기조차 꺼려하는 주제에 대해 깊이 파고들고자 합니다. 바로 자위행이라는 은밀한 죄에 빠진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들에게서 마귀가 훔쳐가는 5가지 영적 자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극히 개인적이고 때로는 무해하게 여겨지는 이 행위가 어떻게 우리의 영혼의 균열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사와 삶의 목적, 내면의 평안과 그분과의 깊은 연결을 잃게 만드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풍성한 삶의 비밀을 발견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때로는 영적인 침묵이 너무나도 깊게 느껴져 마치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침묵이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자초한 단절의 결과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백한 부르심을 받은 많은 신실한 신자들조차도 영적 혼란의 시기를 겪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불확실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민함이 죄책감과 무뎌진 일상 속에 희석되어 버리는 시간들 말입니다. 더욱 불안한 사실은 이러한 상태가 항상 외부의 공격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스스로 열어준 문 때문에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은밀하게 행해지는 자위행위는 영혼의 미세한 균열을 만들어 서서히 우리의 분별력을 약화시키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의 마음에 심어주신 비전을 흐리게 만듭니다. 성경은 아주 오래전부터 숨겨진 행위가 우리의 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이 구절은 단지 숨어서 하는 행동을 정죄하는 것을 넘어 그러한 행위들이 혼란과 고립, 그리고 방향상실이라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폭로합니다. 순간의 쾌락으로 시작된 행위가 결국 신자와 하나님의 음성 사이에 견고한 벽을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위행위를 단지 육체적인 행위, 자연스러운 욕구에 대한 반응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차원에서 볼 때 이 반복되는 습관은 우리의 양심을 무디게 하고 영적 인식을 꺼뜨리는 악마의 견고한 진지를 구축하는 것과 같습니다. 문제는 행위 그 자체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만들어내는 끝없는 악순환에 있습니다. 욕망으로 시작해서 죄에 넘어지고 그 뒤를 죄책감이 따르며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과의 단절감에 이르게 됩니다. 이 패턴이 수없이 반복되면서 우리의 양심은 화인을 맞은 것처럼 무감각해지고 영혼은 무엇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무엇이 육신과 원수로부터 온 것인지 구별할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은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에 대해 언급합니다. 이는 죄에 너무나 반복적으로 노출된 나머지 더 이상 그것을 죄로 인식하지 못하게 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것이야말로 영적 분별력을 도둑맞았다는 가장 명백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분별력이 사라진 자리에 남는 것은 깊이 없는 피상적이고 기계적인 신앙생활뿐입니다. 기도는 의무적인 일과가 되고 성경 읽기는 지루한 숙제처럼 느껴지며 하나님의 임재는 아득히 멀게만 느껴집니다. 많은 이들이 이러한 영적 가뭄이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고 대면하지 않은 은밀한 삶의 직접적인 결과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단지 외적인 순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보고 느끼고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내면의 상태를 말합니다. 사탄은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력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을 두려워합니다. 습관적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계시를 받는 사람을 경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가 자위행위의 유혹에 굴복할 때 마귀가 가장 먼저 공격하는 영역 중 하나가 바로 분별력입니다. 이 공격은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지만 그 효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누적됩니다. 혼란스러운 결정들, 방향 감각의 상실, 해로운 관계를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는 어리석음, 그리고 영적 신호에 대한 왜곡된 해석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적 필요에서 비롯된 목소리를 성령의 음성으로 착각해왔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그들의 영적 민감성이 은밀한 죄의 삶으로 인해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사기에서 이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한 인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삼손입니다. 그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 초인적인 힘과 분명한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적인 영역에서의 그의 약점은 그를 들릴라와의 치명적인 관계로 이끌었고 그녀는 그를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힘과 자유, 그리고 시력까지 모두 잃게 만드는 문이 되었습니다. 삼손의 육체적 실명은 그의 영적 실명의 반영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자신의 약점을 아무런 대가 없이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결국 원수는 그의 가장 취약한 지점을 파고들어 그를 함정에 빠뜨렸습니다. 사사기 16장 2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것은 성경에서 가장 슬픈 구절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불순종의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임재가 항상 함께할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와 유사하게 진정한 회개 없이 반복적으로 자위행위를 하는 신자는 실제로는 자신의 분별력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아침 하나님께서 여전히 온전히 자신과 함께 하신다고 믿는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사역에 참여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설교하고 심지어 예언의 말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행하면서도 분별의 영은 이미 조용히 도둑맞은 채 과거의 기름 부으심에 의지하여 움직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은 이 상황을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영적 분별력을 잃었을 때 나타나는 가장 파괴적인 결과 중 하나는 자신이 길을 잃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스스로를 속이고 감정은 부풀려지며 이성은 모든 것을 정당화합니다.
갑자기 죄가 용납할 만한 것으로 여겨지고 은혜는 변명의 도구가 되며 진정한 회개는 거짓된 영적 평안으로 대체됩니다. 이전에는 죄라고 불렀던 것을 이제는 어쩔 수 없는 연약함이라고 합리화하기 시작합니다. 잠언 14장 12절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것이 바로 분별력이 꺼진 상태의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좋아 보이는 결정을 내리지만 결국 영적 파멸로 이어지는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깊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비범한 은사를 지닌 형제자매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소명에서 멀어지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모든 것은 아주 작아 보이는 죄, 은밀한 습관, 결코 직면하지 않았던 육신에 대한 타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서서히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게 되었고 중요한 결정에서 실수를 연발했으며 결국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곤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분리를 초래하는 그 은밀한 영역을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의 영적인 눈이 흐려져 있다면 이 경주를 명확하게 달릴 수 없습니다. 자위행위가 사슬처럼 우리를 얽맬 때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전진을 막고 초점을 흐리며 우리를 속임수에 취약하게 만드는 무거운 짐이 됩니다. 분별력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은사 중 하나이며 원수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는 무자비한 힘이 아니라 교활한 방법으로 그것을 공격합니다. 유혹과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과 은밀함으로 말입니다. 일단 양심의 소리를 잠재우는 데 성공하면 그 다음 단계들을 조종하는 것은 훨씬 쉬워집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원수가 훔치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킬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서 주님은 영적 시력을 잃은 자들을 향해 이렇게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것은 깊은 회개와 영혼의 치유, 그리고 잃어버린 분별력의 회복을 위한 초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혼란 속에서 눈먼 자처럼 걸으며 실수를 반복하며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민감성을 회복시키고 마음을 새롭게 하며 한때 가졌던 명료함을 되찾아 주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분의 음성을 인식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그리고 죄가 머물도록 허용할수록 신성한 것과 감정적인 것을 구별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과의 연결을 잃었다고 느낀다면, 더 이상 성령의 음성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최근의 결정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대해 계시하신 목적에서 당신을 멀어지게 했다면, 아마도 당신이 열어둔 문들을 점검해야 할 때일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의 분별력을 훔쳐가고 있는 악순환을 끊고 하나님께서 오직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명료함과 평안을 되찾아 주시도록 허락해야 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을 향한 여정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태로운 것은 단순히 당신의 현재 영적 상태가 아니라 당신의 영원한 운명, 당신의 부르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설계하신 삶의 충만함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분별력은 일부를 위한 사치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시급한 필수품입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이 그것을 훔쳐간 것을 직면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그것을 당신에게 돌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선택받은 자들의 삶에서 부차적인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창조된 근본적인 설계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모태에서부터 지으실 때 그분은 생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은 선포합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 말씀은 구약의 선지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구별된 모든 사람의 영적 현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명의 불꽃은 꺼질 수 있습니다. 은사가 부족해서도 부르심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 안에서부터 오염시키는 것들, 특히 자위행위처럼 비밀리에 유지되는 끈질긴 죄의 개입 때문입니다. 원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서 그 부르심 자체를 빼앗을 수는 없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것을 성취하려는 열정은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냉각은 갑작스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의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서서히 진행됩니다. 이전에는 고백했던 것을 용납하기 시작할 때, 이전에는 기도로 하나님께 내어드렸던 것을 숨기기 시작할 때, 이전에는 죄라고 인정했던 것을 정당화하기 시작할 때 바로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서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 처음 사랑의 상실은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속적인 죄의 실행으로 마음이 차가워지고 한때 내면에서 강하게 불타올랐던 거룩함으로부터 점진적으로 멀어진 결과입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이 습관적으로 자위행위에 빠질 때 그는 죄책감과 속임수의 문을 열 뿐만 아니라 사명의 불꽃과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내면의 방해 요소를 키우게 됩니다. 섬김, 중보, 예배, 그리고 부르심의 성취를 위해 사용되어야 할 영적 에너지가 열정을 소모시키는 내면의 싸움으로 인해 고갈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이를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끊임없는 내적 갈등은 신자가 자신의 부르심을 향해 굳건히 나아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넘어질 때마다 낙심이 한 겹씩 쌓이고 반복될 때마다 섬김에 대한 열정이 약해지며 탐닉의 순간마다 헌신의 열정이 침식되기 때문입니다. 사명의 불은 추상적인 상징이 아닙니다. 그것은 행동하게 하고 순종하게 하며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을 때조차도 인내하게 만드는 살아있는 힘입니다. 그 불이 있었기에 사도들은 박해 속에서도 견딜 수 있었고 선지자들은 거부당할 것을 알면서도 담대히 외칠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은 우리 하나님이 소멸하는 불의심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그 불은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선택된 사람들의 내면에서도 타올라야 합니다. 그러나 은밀한 습관으로 순결이 타협될 때 내면의 재단은 재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한때 활활 타오르던 불꽃은 거의 감지할 수 없는 깐부기 불이 됩니다. 원수는 부르심의 불을 한 번에 끌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미지근하게 만드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영적 미지근함은 선택받은 자가 처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상태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공개적인 거부가 아니라 그분의 음성에 대한 점증하는 무관심입니다. 이전에는 불편했던 것을 용납하고 이전에는 갈망했던 것을 미루는 수동적인 태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서 이 상태에 대해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 말씀은 혹독하지만 유격적인 안일에 의해 사명의 불이 꺼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를 보여줍니다. 자위행위라는 습관이 진실하고
온전한 헌신으로 맞서지 않을 때 그것은 끊임없는 영적 고갈의 원인이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시간이어야 할 시간을 훔치고 마음을 오염시키는 이미지로 가득 채우며 성에 대한 이해를 왜곡시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더 위대한 것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긴박감을 꺼뜨립니다. 즉각적인 느낌을 잃어버리고 헌신을 미루며 마음은 더 이상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일상에 안주하기 시작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이 권면은 감정적인 제안이 아니라 영적인 지시입니다. 그 불은 저절로 타오르지 않습니다. 의도적인 노력과 포기와 내면의 정결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성적인 죄를 용납하는 산만큼 그 불을 빠르게 끌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받은 자들의 마음에 꿈과 비전과 약속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들은 자동으로 성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 마음의 순결, 그리고 온전한 헌신은 사명을 완수하도록 이끄는 원동력을 살아있게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이러한 조건들이 느슨해질 때 한때 뜨거웠던 부르심은 결국 기억 속에만 존재하는 이야기가 되고 맙니다. 로마서 12장 11절은 우리에게 촉구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열심은 공개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개인적으로는 죄를 키우는 분열된 영적 생활과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이중성은 결국 영혼을 마모시키고 양심을 굳게 하며 불꽃을 꺼뜨립니다. 성경에는 불이 하나님의 인정과 임재를 상징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과 맞섰을 때 하늘에서 내려온 불은 하나님께서 그의 부르짖음을 듣고 인정하셨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러나 만약 엘리야가 죄 가운데 있었다면 그 불은 내려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단이 거룩하지 않았다면 그 권능의 나타남은 불가능했습니다. 오늘날 그 제단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으며 그 불은 여전히 하나님과의 교제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그 제단이 자위행위와 같은 행위로 오염될 때 불은 더 이상 내려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변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온전히 거하실 깨끗한 공간이 더 이상 없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사명의 회복은 제단을 정결하게 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은 강렬한 감정이나 공허한 약속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결정으로 뒷받침되는 실제적인 헌신입니다. 그것은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 순종으로, 순결로, 성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원수가 부르심을 시키기 위해 특정한 전략을 사용했음을 인정하고 그 문을 단번에 영원히 닫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때에만 사명의 불이 다시 힘차게 타오를 것입니다. 영혼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다시 명확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부르심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을 지탱하는 불은 오직 거룩함 가운데 살 때만 살아있게 유지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떤 불의 연료를 공급할지 결정할 시간입니다. 육체의 불입니까? 아니면 성령의 불입니까? 기름 부으심은 일시적인 감정이나 특별한 영적 열정의 순간에만 주어지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순종하며 걷는 자들을 위한 영구적인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들을 구별하고 가능하게 하며 지지하는 영적인 표식입니다.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의 영이 깨끗한 그릇을 통해 거하시고 역사하시며 흘러넘친다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그 그릇이 불순물로 채워지기 시작할 때 기름 부으심의 흐름은 중단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임재를 거두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 통로가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서
우리는 다시 읽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은총과 기름 부으심은 임의로 거두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고집으로 인해 막히는 것입니다. 특히 자위행위와 같은 성적인 죄는 그것을 특히 부식시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비밀리에 행해지며 영적 온전함을 서서히 파괴하는 이중 생활을 조장합니다. 이중성은 영혼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을 깨뜨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명백한 위선을 도입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은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더러운 도구는 비록 성별되었다는 이름을 가졌거나 사역의 직분을 수행하더라도 영적인 쓸모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기름을 붓지 않으시고 순종으로 기름을 부으십니다. 마음이 나뉘어져 있을 때, 아직 굴복하지 않은 영역이 있을 때, 육신이 결정을 내리도록 허용될 때 기름 부으심은 자유롭게 흐를 수 없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악마는 가장 효과적으로 활동합니다. 기름 부으심을 직접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흐르는 통로를 오염시킴으로써 말입니다. 그 결과는 권위 없이 하나님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고 영향력 없이 찬양하며 변화 없이 설교하는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단절은 항상 즉각적이지는 않지만 점진적이고 명백합니다. 임재에 대한 민감성을 잃고 섬김의 기쁨이 꺼지며 메시지의 신선함이 사라집니다. 다윗은 왕의 지위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에도 불구하고 성적인 죄가 초래하는 영적 쇠퇴를 경험했습니다. 밧세바와의 타락은 그의 아들의 죽음과 같은 가시적인 결과를 낳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과 기름 부으심의 일시적인 상실을 가져왔습니다. 시편 신한편에서 다윗은 절망적으로 부르짖습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 말들은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영적 단절의 무게를 느낀 기름 부음받은 자의 애통입니다. 그의 간구는 왕좌나 명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의 죄로 인해 깨어진 친밀한 교제의 회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습관적으로 자위행위를 할 때 마음은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만질 수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가 멀게 느껴집니다. 기도는 강도를 잃고 예배는 일과가 됩니다. 이 연결의 상실은 또한 영적 메마름으로 나타납니다. 말씀은 더 이상 계시를 낳지 않고 분별력은 약해지며 영혼에 대한 열정은 식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멈추셨기 때문이 아니라 죄의 소음이 듣는 능력을 질식시켰기 때문입니다. 기름 부으심은 또한 신자를 보호하고 인도하며 힘을 실어주는 영적 덮개입니다. 그 덮개를 잃을 때 영혼은 이전에는 쉽게 저항할 수 있었던 공격에 노출됩니다. 지속적인 죄는 영적 벽의 균열처럼 작용합니다. 전도서 10장 8절은 경고합니다.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려니와 원수는 들어오기 위해 넓은 허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지속적인 균열, 반복되고 회개하지 않는 습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적글로를 찾으면 영적 권위를 약화시키는 마모 과정이 시작됩니다. 자위행위로 얼룩진 삶은 하늘의 지지를 받아 운영할 능력을 잃습니다. 말에는 더 이상 무게가 실리지 않고 기도는 더 이상 멍에를 끊지 않으며 섬김은 더 이상 변화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회복은 가능하지만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슬을 끊고 영혼을 정화하며 성령과의 연결을 회복시키기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회복은 죄에 대한 모든 문이 닫히고
첫사랑으로 돌아갈 때까지는 온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신선한 기름은 낡은 부대에 담을 수 없습니다. 새로운 불은 오염된 제단에서 타오를 수 없습니다. 장소를 준비하고 그릇을 깨끗이 하고 기름 부으심이 다시 자유롭고 강력하게 흐를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위행위는 비록 문화에 의해 경시되고 많은 사람들에 의해 합리화되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위해 세우신 순결의 설계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부르시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막는 습관을 키우면서 은총 속에서 걷는 척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순환을 끊고 균열을 막고 도둑 맞았던 기름 부으심과의 연결을 회복할 때입니다. 성령께서는 다시 채워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시지만 오직 청결과 헌신을 발견하는 곳에서만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선택받은 자들을 위한 부르심입니다. 다시 살아있는 성전, 존귀한 그릇, 하나님에 대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임재를 능력과 권위로 지니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억압이 찾아올 때 그것은 항상 천둥처럼 요란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종종 그것은 반복되는 생각, 설명할 수 없는 감정, 사라지지 않는 미묘한 슬픔으로 위장하여 조용히 들어옵니다. 그리고 영적인 영역에서 그 억압은 종종 눈에 보이는 것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은밀하게 행해지는 것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그 뿌리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위행위는 단순히 육체적인 실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과 의지, 그리고 감정에 작용하는 영적인 세력의 침입의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이는 낙심, 불안, 정서적 불안정의 순환을 낳고 의지력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내적 투쟁을 일으킵니다. 악마는 단지 선택받은 자들을 길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수치심이 끊이지 않고 내면의 평화가 사라지며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정체성과 모순되는 생각으로 가득 찬 정신적 감옥에 그들을 가두고 싶어합니다. 영혼은 갇혀 있다고 느끼기 시작하지만 외부 환경 때문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 없이 행해지는 각각의 행위와 함께 커지는 내적 부담 때문입니다.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 차고 죄책감은 강해지며 영적 안개가 의식을 감싸기 시작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대 5절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 싸움은 외부의 말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세워지는 견고한 지는 보이지 않지만 그것은 계속되는 죄, 자기 비난, 자기 거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무능력에 의해 양육되는 정신적 구조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생각으로 시작하여 정상화되지만 깊은 곳에서는 신자의 정서적, 영적 건강을 잠식하는 행동을 형성하는 감옥입니다. 원수는 선택받은 자의 마음에 거짓말을 심는 데 성공하면 전략적 요충지를 확보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자위행위는 그러한 거짓말을 위한 비옥한 땅입니다. 너는 변할 수 없어. 너는 자격이 없어. 너는 이미 은혜를 잃었어. 하나님은 내 말을 듣지 않으셔. 이것은 해결책이 없어. 이러한 문장들은 복음의 진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약해진 양심에 의해 배양된 사고체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사탄이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략입니다. 거짓말을 심고 그것을 활성화시키고 영혼이 그것을 믿을 때까지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안정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반복된 죄를 통해 공간을 찾은 영들에 의해 억압된 마음의 결과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고백하지 않은 죄가 낳는 능동적인 억압과 공존할 수 없습니다. 평화는 단지 감정이 아니라 깨끗한 양심, 회복된 교제, 성령의 뜻과 일치하는 삶의 열매입니다. 그 평화가 사라지면 불안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항상 영적인 것으로 인식되지는 않지만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그것은 회복을 부르짖는 영혼의 외침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용납되어 온 억압에 저항하는 영의 몸부림입니다. 자위행위는 육체에 대한 집착을 키웁니다. 그것은 단순히 만족시키는 욕망에 관한 것이 아니라 감각이 지배하고 쾌락 추구가 하나님 추구를 대체하는 삶의 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 중심의 삶은 여러 가지 형태로 죽음을 낳습니다. 정서적 죽음, 희망의 죽음, 기쁨의 죽음, 영적 민감성의 죽음. 마음은 더 이상 영원한 것을 기뻐하지 않고 일시적인 것에 집착합니다. 영혼은 더 이상 노래하지 않고 한탄합니다. 영은 더 이상 솟아오르지 않고 기어다닙니다. 지속적인 자위행위는 내면의 안식을 앗아갑니다. 사람은 잠을 잘 수는 있지만 쉴 수는 없습니다. 웃을 수는 있지만 즐길 수는 없습니다. 둘러싸여 있을 수는 있지만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것이 바로 억압의 표시입니다. 겉으로는 정상적으로 살면서 속으로는 끊임없는 싸움을 벌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인간의 노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굴복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억압의 원인이었던 영역을 완전히 내어드려 하나님께서 그 땅을 되찾고 다시 그분의 평화를 세우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은 우리에게 강력한 약속을 줍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그 평화는 선행에 대한 상이 아니라 굴복한 마음, 저항을 멈추고 신뢰하기로 결정한 마음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그 신뢰는 죄와 함께 살 때 침식됩니다.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약해지고 탐닉의 에피소드마다 의심이 커지며 의심은 더 많은 억압의 문을 엽니다. 그것은 오직 단호한 포기 행위로만 깨질 수 있는 순환입니다. 회복은 진실에서 시작됩니다. 피상적인 말이 아니라 용납해온 것에 대한 깊은 직면에서 시작됩니다. 성령님은 고발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책망하러, 뿌리를 드러내러, 숨겨져 있던 것을 파헤치러 오십니다.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치유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은 선포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 진리는 단지 교리에 관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에 관한 것입니다. 성령은 억압의 원인이 된 것을 드러내어 그것이 내어드려질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어날 때 평화가 돌아오고 마음이 맑아지며 영혼이 강해집니다. 자유는 생각에서 시작하여 고백으로 이어지고 변화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원수의 땅이었던 영역이 완전히 비워져야 합니다. 오직 그렇게 될 때만 하나님의 평화가 다시 그분의 택하신 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그분의 본성의 순수한 표현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창조 때부터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연합, 신실함, 그리고 영원한 목적의 원칙 아래 세워졌습니다. 신성한 맥락 안에서의 성은 단지 육체적인 행위가 아니라 거룩한 언약을 나타내는 영적인 표현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하며 이를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왜곡 없는 이 설계는 창조주 자신의 마음과 인류를 향한 그분의 의도를 반영합니다. 그러나 이 원칙이 죄를 통해 특히 환상과 불순한 자극에 의해 촉발되는 자위행위를 통해 침해될 때 사랑에 대한 이해는 깊이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자위행위는 혼자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욕망, 유격적인 상상, 그리고 거룩함에 반하는 시각적 자극을 양분으로 삼습니다. 행위 자체는 왜곡된 생각의 학교가 되어 영혼이 언약과 분리되고 헌신과 분리되며 진정한 사랑을 정의하는 상호희생과 분리된 쾌락을 추구하도록 훈련시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고 단언하셨습니다. 왕국이 요구하는 이 수준의 순결은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왜곡이 시작되는 지점을 가리킵니다. 상상하는 것, 시각화하는 것, 비밀리에 바라는 것이 결국 영혼을 오염시키고 하나님의 뜻에서 완전히 벗어난 관계관을 형성하게 됩니다. 마음은 비현실적인 것을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헌신은 즉각적인 만족으로, 존중은 이용으로, 교제는 소비로 대체됩니다. 충동에 굴복할 때마다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대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약해집니다. 정욕은 진정한 사랑을 대체하고 욕망은 영혼을 삼키고 결정을 이끄는 우상이 됩니다. 누군가 반복적이고 고독한 자기만족에 익숙해지면 그의 마음은 주지 않고 얻고 섬기지 않고 받으며 헌신하지 않고 지배하도록 훈련됩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필연적으로 그의 관계로 옮겨가 인내, 대화, 용서 또는 진정한 친밀감을 유지할 수 없는 무능력을 낳습니다. 성적인 순결은 선택적인 기준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은 몸을 제어하고 욕망을 정리하며 마음을 복종시키는 것을 포함합니다. 몸의 거룩함을 침해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시각을 왜곡하는 행위를 키우면서 사랑 안에서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위행위는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고 소비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헌신을 훈련시키지 않고 이기심을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이기심이 지배하는 곳에서는 사랑이 자랄 수 없습니다. 영적인 정체성은 일시적인 감정이나 종교적인 꼬리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진리이며 그분의 왕국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의하는 영원한 위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선포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정체성은 성취로 쌓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라는 칭호는 원수에 의해 취소될 수 없지만 비밀리에 죄를 짓는 사람의 의식 속에서는 흐려지고 혼란스러워지며 약화될 수 있습니다. 반복되고 용납되는 행위로서의 자위행위는 외부 행동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신성한 자녀됨의 내적 확신을 조용히 침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성적인 죄에 빠지고 진정한 회개로 일어서지 않을 때 그는 자신의 영적 정체성과의 정서적 단절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영혼은 합당하지 않고 더럽고 멀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다가갈 자신감을 잃었기 때문에 영향을 받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죄책감은 이미 아들로 불릴 자격이 없다고 속삭이는 끊임없는 내면의 목소리로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 목소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고발자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원수는 아들이라는 칭호를 빼앗을 필요가 없습니다. 신자가 그것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심어진 의심은 넘어질 때마다 물을 주어 결국 영혼이 자신에 대해 갖는 인식을 왜곡하게 됩니다. 더 이상 아들로서 기도하지 않고 노예로서 기도합니다. 더 이상 권위 있게 걷지 않고 수치심으로 걷습니다. 탕자는 멀리 떠났다고 해서 아들이 아니게 된 것은 아니지만 그는 자원과 기쁨과 보호에 대한 접근권을 잃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은 그가 겸손하게 돌아왔을 때에만 그의 존엄성이 회복될 수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아버지는 그의 실수를 상기시키지 않고 그의 지위를 되돌려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위행위로 인해 정체성이 약화된 모든 사람은 죄를 포기하고 진리를 받아들일 때 회복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자유는 단지 넘어지는 것을 멈추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아들로서 사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원수가 훔치고 싶어하는 가장 큰 보물입니다. 단지 순결만이 아니라, 단지 기쁨만이 아니라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를 거부하지 않으시지만 일어나 거룩함 가운데 살라고 부르시는 왕의 자녀라는 온전한 의식입니다. 정체성은 잃어버리지 않지만 잊혀질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기억할 시간입니다. 원수의 가장 큰 전략은 단지 당신을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다고, 잃어버린 것을 되찾을 수 없다고, 손상이 돌이킬 수 없다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 이상 당신에게 허락되지 않는다고 당신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늘 복음의 영원한 진리로 맞서야 할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당신을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회복시킵니다. 당신이 있는 곳에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능력으로 일으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당신을 위해 설계하신 삶을 살게 합니다. 어쩌면 당신은 안에서 무언가 부서졌다고, 불꽃이 예전처럼 타오르지 않는다고, 제단이 재로 덮여 있다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잃어버렸다고 믿었던 것도 되살리십니다. 요엘 2장 25절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즉 당신이 넘어진 것 때문에 원수가 당신에게서 훔쳐간 모든 것은 하나님의 회복 능력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지 않습니다. 회복은 단지 약속이 아니라 다시 믿고 다시 신뢰하며 다시 불타오르라는 초대입니다. 체념할 때가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확신으로 일어설 때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은밀한 습관의 노예가 되어 살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을 피로 구속하신 분의 영광을 반영하도록 선택되었습니다. 당신의 몸은 쾌락의 도구가 아니라 성령의 전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원수의 전쟁터가 아니라 말씀이 다스려야 할 곳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후회에 운명 지어진 것이 아니라 거룩함 가운데 걷는 기쁨에 운명 지어졌습니다. 오늘이 바로 모든 문을 닫고 모든 순환을 끊고 하늘에서 오지 않은 모든 목소리를 끄는 날입니다. 비록 악마들이 당신에게서 훔치려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는 여전히 권위가 있고 여전히 목적이 있으며 여전히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원수가 빼앗으려 했던 것을 되찾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왜냐하면 당신의 이야기는 넘어짐에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일어서기로 결단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상하고 찢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은밀한 죄와 죄책감의 사슬에 묶여 신음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고 더러워진 심령을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에게 빼앗겼던 영적 분별력을 회복시켜 주사 하나님의 음성과 세상의 소리를 분별하게 하시고 꺼져가던 사명의 불꽃을 다시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메말랐던 심령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다시 체험하게 하시고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찼던 마음에 하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왜곡되었던 사랑의 개념을 바로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룩한 정체성을 온전히 깨닫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과거의 실패에 주저앉지 않고 주님 주시는 새 힘으로 담대히 일어나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